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평화의 의논이라는 조금은 좀 색다른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을 창시하신 이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곳에 나의 마음이 아프길 원합니다. 아마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많은 고아 어린이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 함께하고 있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주전 4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돼서 주전 537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 민족이 왜 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였고 성전의 예배를 소홀히 하였다. 그래,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단하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이 삶의 자리에서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는 만들어 놓았는데 14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그때였습니다. 이때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는 행동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정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을 지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예배, 좀 오늘 우리 시대에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때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살아나야 될 그 말씀과 그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이제 그 면류관, 이제 은과 금의 그 면류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는 겁니까? 11절을 보시게 되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죠?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총독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도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독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재를 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총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수아 제사장이고, 그러면 누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총독이 더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봐도라도 왕이 있고 거기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있습니다. 의전 서열로 보게 되면은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더 높지만 두 번째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영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수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야,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소득을 좀 많이 좀 내라, 아니면 가축의 수를 좀 늘려라,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너는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 영적인 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즉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 임의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일들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상한 전쟁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누가 싸우는 겁니까? 아말렉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는데, 거기에서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먼 언덕 위에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 때 이기게 하시고 내릴 때 그들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콘서트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집회도 있을 수 있고 공장이 돌아갈 수도 있고 관광산업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장 스가랴 3장에 보시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위에 있었던 사탄이 저것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가
하모니를 뜻하고 있는데 긍휼과 조화와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그슬린 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아궁이에서 불 때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불을 떼는데 이제 그 나무가 이제 거의 다 타가지고 이제 재가 되어지는 그 상황, 그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라고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이 룻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발꿈치에 누워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분과 소유를 말하고 있는가.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종의 하나라고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똑바로 걸어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가 움직이는 것은 그 앞머리에 있는 그 작은 키의 그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이 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구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20년 후에 나왔던 그 말라기 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적질을 하는데 무엇을 도적질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이 있었는데 그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데 저는 것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시험하라. 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의 생각과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올무가 되고 복잡하냐. 제발 그러지 말고 나의 집에 와서 나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멱살을 잡으시고 흔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일을 차라리 주님께서 감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시간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그 재정조차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부족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계를 바꿔주시는데 카이로스의 시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바꿔야 되고 분명히 형편이 어려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걸까? 나는 분명히 재정이 어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이것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려도 그건 목사님 이야기죠. 경험되어진 사람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절벽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혔을 때 저는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시간을 맡기고 나에게 너희들의 물질을 맡기고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맡긴다면 너희를 평안하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너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서 여러분 똑바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참 신기한 환상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전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을 보시게 되면 이새의 한 싹이 돋아나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한 실체나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싹이라는 분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 그 부활하여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싹이라고 했을까? 뭐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해 꽃을 심었는데 히트작이 밖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이 얼마나 잘 폈는지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씨를 샀습니다. 백일홍 씨를 사가지고 종이컵에 넣고 스프레이로 물을 계속 주는데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 말어 그랬는데 싹이 조그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 싹이 자라나 가지고 저렇게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명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게 되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싹이라는 분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니 그 예수님께서 왕이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건 아는데 갑자기 왜 한 분이셨는데 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삼위일체의 그 은혜로운 이 연합과 일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이 필요하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죄악이 필요한 것이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늘 건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심하게 아프고 나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은 다음에 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암세포가 우리에게는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고마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에 다 걸리게 되면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에 대장에 이렇게 심장이 안 통하게 돼서 심장에 산소가 없으면 그냥 금방 썩는 겁니다. 금방 부패해서 썩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느라고 이 암세포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암세포가 산소가 없이도 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암세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코케이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평화의 의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였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그 장로교 신학을 만들었던 요한 칼뱅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이라고 말하는, 힘겨움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의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가죽을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그 어린 양을 예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한 싹이 돋아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450회에 걸쳐서 구약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는데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가 있는데 죄가 잉태해서 삭을 낳는데 그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결론의 말씀이지만 그 앞절을 한번 보시면, 자, 55절 56절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망은 톡 쏜다는 겁니다. 뭘 쏘는가 하면은 벌이 있는데 벌이 자기 벌집에 침입자가 있으면 톡 쏘는 것이, 이게 쏘는 게 있는데 그 쏜다라는 것이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나무 막대기에 찔리고 이렇게 찌르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찍는다는 겁니까? 뭐를 찌르는 겁니까? 죄를 찌르는 겁니다. 죄에 작동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죄가 이 사망이 쫓아가 가지고 그 죄를 찌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이 쏘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5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사망이 이 땅의 왕이었는데 지금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침입자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침입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쏜 겁니다. 뭘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쏘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찔렀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싹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냥 흙에다가 묻어두면 죽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나무 떼기도 갖다가 놓으면 썩는 거고 하여튼 다 묻으면 다 썩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싹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견실하여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뉴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국가 간의 이 관세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사건과 사고가 많고 범죄가 많고 나의 노후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권방에 갑니다. 복권방에도 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코인을 사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주식도 많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축 통화가 바뀌게 돼 가지고 이제 금융에 엄청난 이런 빅뱅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 흐름을 잘 타셔 가지고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셔도 좋고 코인을 하셔도 좋고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 가운데 2주간에 이제 청주 여자 소년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게 제가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올해는 너무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나이를 먹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싫어하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이렇게 옛사람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인정에 대한 욕구구나. 이제 내가 나이 먹었어.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정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정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의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그 물질이 아름답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길을 가다가 어느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뿅 해가지고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평화의 의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랑감을 데리고 오는데 장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질 않아가지고 왜 그 장애우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하여튼 딸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네. 다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내 딸을 어느 때든지 자네가 꼭 지켜주게. 내가 딸을 낳을 때도 내가 내 딸하고 상의하고 난 적이 없네. 내 딸이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스스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의 의견을 존중해. 다만 자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딸을 끝까지 잘 지켜주기를 바라네. 여러분, 본질 아닙니까?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딸이 결정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CCC에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 말이 여상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존재,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고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부모 없다는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자존심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허탈 아닙니까? 후회 아닙니까? 탄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얼마나 많은 긴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견실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평화의 의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간증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이렇게 간증으로 하면 들을 분들이 저는 계시다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오면 좋겠는가 서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평화의 의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이 좀 더 부드러운 관계 가운데에서 화목한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과 상의할 수 있는 것도 평화의 의논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복잡 단안한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것도 여러분 평화의 의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의논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지경 가운데 그 평화의 의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